네,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잠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서 황망함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에 선포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라가 온전할 때가 아닙니다. 삶이 온전할 때 이 약속이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 이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캄캄할수록 한 줄기 빛은 더 밝히 보이는 법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이 소망의 말씀은 이들에게 큰 빛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절입니다. 2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미리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날이 있기 때문에 포도원인 너희는 미리 노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에 자신들의 바뀐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 미리 찬양해라. 지금은 절망스럽고 어두울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니 미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날에 너희 포도원은 아름다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로서 그의 백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키시는 포도원지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지키시는 포도원지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포도원지기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물을 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때로는 때에 딱 맞춰서 쉬지 않고 수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쉬지 않으시고 수시로 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쉬지 않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포도원지기가 원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맞춰서 물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물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욱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더 보니까 때에 따라 채우시는 그 포도원지기께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포도원을 간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수한다는 보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밤낮 가리지 않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단단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수시로 도우시는 하나님, 밤낮 가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제가 전했던 본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자리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1시쯤에 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아버지 주변의 지인들이 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니까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던 거죠. 또 현지에 갑자기 베트남 간호사분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능통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호치민시 자체에 한인들이 이미 춘천시 인구만큼 거주하고 있었고 25만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이 있던 곳이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라 그 병원 안에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교부에도 제가 전화를 걸어보고요. 대사관에도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 사고가 접수가 되었고 그 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분과도 제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시쯤에 그 이야기를 듣고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1시간 뒤에는 심정지가 한 번 더 와서 그때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저는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고요. 정신없이 지내는 그 순간에 새벽에 묵상하고 나누었던 이 말씀이 곧바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회복시키신다.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망치거나 영원히 해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저는 그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란 것은 애초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없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6절에도 그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었습니다. 후일에는 꽃이 필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 6절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뿌리가 뽑혀서 한 곳에 박히지 못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날에 그 후일에 뿌리가 박힐 것이다. 현재는 뿌리가 뽑혀서 엉망인 중에 있지만 황망한 중에 있지만 결국에 후일에는 그 하나님의 날에는 뿌리를 내려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결실로 지면이 가득 채워지는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만 뿌리가 뽑힌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뿌리가 뽑힌 것만 같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삶이 뒤흔들리는 그 고난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뿌리채 뽑힌 것처럼 하루아침에 생명이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큰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뿌리채 뽑히는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후일에는
뿌리가 박힌다. 뿌리가 박힌 그 자리에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원하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그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날에 과실을 추수하는 것과 같이 흩어진 백성들은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뿌리째 뽑힌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상하고 찢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킨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조각난 우리의 삶을 다시 모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역시나 하나님의 회복은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아수르 땅에 그리고 애굽 땅에 흩어져 살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 약속됩니다. 흩어진 백성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아수르와 애굽 땅에서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산,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들었던 백성들은 아마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포도원지기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를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그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한다는 것은 슬픔을 버린다거나 슬픔을 잊고자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안고 허망함을 안고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슬프기 때문에 그 슬픈 감정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그 허망한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그 상황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눈물로 끝이 아닙니다. 후일에는 꽃이 필 것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삶과 죽음 모두가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아름답고 삶도 아름답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슬프지만 새로운 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듯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시련의 끝판왕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련의 끝판왕처럼 여겨지는 죽음마저도 주님 안에서는 극복되었습니다. 죽음을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을 지나 포도원지기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설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만큼 희망찬 걸음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시련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남은 이는 헛헛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따뜻하고 하나님은 결국에 후일에는 꽃을 피우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결국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의지는 그래서 그 누구도 꺾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막거나 꺾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포도원지기 되시는 그 하나님, 때에 맞춰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67 여전도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종류의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 뿌리가 뽑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원망스러울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일에는 꽃이 필 것이라. 하나님의 날에는 결국 꽃이 필 것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67 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지면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포도원지게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허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바라보는 그리고 회복을 노래하는 우리 소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